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첫 표적의 질문, 이런 제목인데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예배에 못 나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으니까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배경 설명도 좀 드리고 또 연거푸 이렇게 같은 본문을 2번 설교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에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갈릴리 가나라는 지방에서 있었던 혼인잔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과 어머니와 제자들이 그곳에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갑자기 그 잔치집에 핵심 음료인 포도주가 모자라는 난감한 상황이 돼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상황을 접수하시고는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셨다는 스토리입니다. 대단한 기적이죠. 대단한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만, 좀 더 제가 이 이야기에 관심을 더 갖게 된 것은 이 기적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 사건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물 위를 예수님이 걸으신 기적도 아니고 죽은 사람 살린 기적도 아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면 첫인상은 2번 줄 수 없는 것처럼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조차도 그냥 의미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신 예수님이시라면 굳이 당신의 첫 기적을 다른 여타의 기적을 제쳐놓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처음으로 행하신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을 기적이라고, 미러컬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First sign입니다. 여러분, 사인이 뭔지 알죠? 야구에서 공을 던지려는 투수에게 포수가 보내는 사인 같은 것이 있어요.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 그거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이거는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안쪽으로 좀 던져줘요. 이번에는 바깥 직구로 좀 던져요. 이번에는 커브로 좀 던지고, 이번에는 슬라이드로 좀 던지고, 이번에는 좀 위로 좀 던져요. 이런 뜻이거든요. 다 사인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타내는 바,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공생에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도 역시도 뭐 어느 잔치집에 가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라서 난감할 뻔했던 그 가정을 예수님이 다행히 계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넘어서서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따로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복선이 아주 그래서 많다, 중의적 의미가 되게 많다, 이런 뜻이 함의된 그런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얼마나 묵상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여 지난주 드린 말씀은 첫 표적이 주는 위로, 격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렸고, 오늘은 첫 표적에서 나타난 여러 궁금증들을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기로 한 약속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하필 예수님의 첫 기적은 포도주 만들기 프로젝트였을까라는 궁금증부터 시작해서, 아니 왜 이 일은 사흘째 된 날에 일어났고 왜 하필 장소는 또 결혼식장일까? 그렇다면 이 결혼식은 누구 결혼식일까? 아니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잔치집에 먼저 가 계셨을까? 그리고 게다가 아무리 포도주가 모자랐기로서니 발 동동 구를 사람은 그 집 주인이지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셨을까? 게다가 어머니가 어렵게 부탁을 했으면 예수님은 웬만하면 아들이니까 할 능력도 있으시니까 좀 쉽게 들어주시면 될걸 왜 이 일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을까? 또 안 할 것처럼 해놓고 왜 또 갑자기 해주신 건 뭘까? 뭐 등등 참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은 대목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사건입니다. 자, 하여 오늘은 이런 질문들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한번 얻어볼까 하는데요. 자, 왜 예수님의 첫 표적을 혼인잔치집에서 했을까? 왜 포도주를 채워주는 것으로 했을까? 왜 그 일이 사흘째였을까?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궁금증은 다음 주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첫 번째 궁금증, 왜 이 날이 사흘째 되는 날일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사흘째 되던 날.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의미가 깊답니다. 자,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성경을 조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고개를 들고 한번 저를 보세요.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요약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되셨느냐?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천지까지 창조하신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군가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자가 누구냐 보니까 15절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아,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설교를 시작한 거구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설교는 침례 요한이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는 세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에요. 이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의 문을 활짝 열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설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설교를 했더니만 사람들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어요. 네가 누구냐?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네가 누군데 이런 설교를 하느냐?
침례 요한에게 물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네가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죠?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 부름받아서 이거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하루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루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침례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닙니다. 선지자냐? 아닙니다. 당신 누구냐? 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까지 대답한 것이 28절까지예요. 자, 1장 1절부터 28절까지는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에.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바뀝니다. 자, 29절 보세요. 이튿날. 자, 이튿날이 뭐죠? next day죠. 다음 날. 드디어 하루가 바뀌어요. 자, 이 하루가 바뀌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게 뭐냐면 침례 요한이 이튿날 됐는데 예수님이 마침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바로 내가 어제 설교했던 저분이시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게 몇째 날? 둘째 날. 저분은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봐라 3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여 있지 않냐. 자, 이렇게 말씀하신 날이 몇째 날? 둘째 날. 자, 그 다음에 날이 또 바뀌어요. 자, 35절 또 이튿날. 자, 그럼 며칠째죠? 사흘째. 자, 제3일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요한을 따르는 두 제자 중에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고 요한은 사도 요한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두 제자가 같이 침례 요한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또 봅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래서 봐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자기를 따르는 안드레와 요한에게 한 번 더 소개해 줍니다. 이제는 나 따르지 말고 저분 따라가거라. 그래서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 따라오지 말고 저분을 따라가거라. 저분이 메시아니까. 그래서 그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느냐? 38절. 예수께서 가리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니?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 궁금한 거 있는데요. 예수님 어떤 아파트에 사세요? 몇 동 몇 호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거처를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궁금하면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면 우리 집에 같이 갈래? 이렇게 된 거죠. 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 어디 사시느냐는 질문을 듣고 그러면 우리 집에 갈래? 하고 예수님이 데리고 간 겁니다. 데리고 갔을 뿐만 아니라 3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날 같이 잠을 잡니다. 하룻밤을 같이 지내요. 자, 시간이 몇이다? 10시. 여기서 말하는 10시는 지금의 시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밤 10시. 깜깜한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고 가라 했겠죠. 아이고, 밤도 늦었는데 너희들 누추하지만 내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거라.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공동체 시작이에요. 예수 공동체 시작.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까
안드레가 지난밤 경험이 너무 감동스러웠던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안드레의 형이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형 어제 말이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나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어제 집에 놀러 갔다가 하룻밤 자고 왔네. 그분이 정말 메시아시더라고. 그러니까 형도 나랑 같이 그분의 제자가 되자. 그래서 베드로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날이 몇째 날?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그 다음에 43절. 또 시간이 바뀝니다. 이튿날. 자, 이날은 뭐냐?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5절에 나다나엘도 만나게 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 삼은 날이 다섯째 날입니다. 자, 제 설교를 잘 들었는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초의 1장부터 28절인가 29절인가요? 그렇지, 28절까지가 하루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침례 요한이 설명을 했더니 당신 누구냐? 메시아냐? 아닌데요. 선지자요? 아닌데요.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케이. 이거 첫째 날. 둘째 날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바로 내가 어제 말한 그분이십니다 라고 소개한 날이 둘째 날. 셋째 날은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소개해서 그분을 따르도록 허락한 날이 셋째 날. 그리고 그날 하룻밤 예수님과 함께 자서 넷째 날이 되었는데, 넷째 날은 베드로를 제자 삼은 날, 다섯째 날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 삼은 날입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퀴즈 나갑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지 5일 만에 몇 명의 제자를 예수님은 제자 삼았다? 이게 정답을 다 가르쳐 주고 있네. 자, 첫 번째가 누구죠? 안드레. 두 번째가 요한. 세 번째가 베드로. 네 번째가 빌립. 다섯 번째가 나다나엘. 예수님의 12제자 그룹 중에서 첫 번째 그룹 5명이 선출되는 장면입니다. 5일 만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지나가고 사흘째 되던 날이 2장 1절이에요. 자,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퀴즈 한 번만 더 낼게요. 자, 그러면 이 사흘째 되는 날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이 시작된 지 몇째 날일까요? 맞아요. 역시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조금 수준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바로 맞추셨네요. 7일째. 여러분, 저는 이것을 어느 날 계산하고 나서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왜? 7이라는 숫자는 보통 숫자가 아니거든요. 특히 성경에서. 보통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 이렇게 불러요. 완전수. 봐봐요. 도레미파솔라시 몇 개죠? 7개 음계예요. 일월화수 목금토 며칠이죠? 7일이에요. 자, 노아가 홍수가 나기 전에 정결한 짐승 몇 쌍을 방주로 넣었다? 7쌍. 그리고 모든 짐승을 다 방주에 넣고 며칠 만에 홍수가 일어났다? 7일 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다? 7바퀴. 또 뭐가 있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몇 번 잠궜다? 7번. 속죄소에 제사장들이 피를 뿌린 횟수가 7번. 성소 안의 등잔도 7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의 숫자도 7개. 7은 완전수. 무엇보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총 며칠? 7일. 그래서 6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7째 날은 쉬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창조하신 겁니다. 안식일도 창조하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과 2장 처음까지가 이게 7일 걸렸다고 하시고 그 7일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마치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아주 흡사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뭘 만드셨나요? 빛을 만드셨잖아요. 자, 그럼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태초에 말씀해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해 놓고 요한이 툭 하고 던진 말이 빛이 이 세상에 비치매. 첫날 요한은 빛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첫째 날 빛을 만드셨으니까. 두 번째 날은 뭐예요?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두 종류로 구별하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둘째 날은 뭐가 있었나요?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푸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이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내가 주는 침례와 그분이 주는 침례가 다르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듯이 내가 하는 것과 저분이 하실 일은 엄연히 다르다. 여러분, 세 번째 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뭘 만드셨나요? 물에서 무티 드러나게 하셨다. 땅과 바다를 만드세요. 자, 세 번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내십니다. 따로 구별해내십니다. 드러내십니다. 그게 누구죠? 안드레와 요한. 네 번째 날은 뭐죠? 낮과 밤에서 낮을 구별해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구별해내십니다. 다섯째 날은 뭐예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구별하십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십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안식일을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를 완성하신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뭔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림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 안에는 자유의 나라이며 안식의 나라이며 그리고 변화의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는 자유의 나라, 안식의 나라, 변화의 나라. 따라합시다. 자유의 나라, 안식의 나라, 변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완성된 사람은 참 안식이 뭔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어디에서 우리가 참 안식을 경험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안식을 경험하세요? 참 쉼이 어디에 있나요? 좋은 소파에 앉는다고 쉼이 있나요? 에이스 침대에 눕는다고 쉼이 있나요? 에라 모르겠다, 제주도 나가자. 그래서 제주도로만 가면 안식이 있나요? 비행기를 탈 때부터 고공공포증에 시달려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호텔에 들어갔어요. 안식이 있나요? 호텔이 감옥 같아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용두암 바위라도 구경 가자 해서 갔어요. 용두암을 때리는 파도 소리가 나를 때리는 것 같아요. 섭지코지에 바람 부는 언덕에 올라갔어요. 그 얼마나 바람이 세찬지 내 인생에도 계속 이런 바람이 불겠구나. 삼방산 넘어가는 석양을 봤어요. 저렇게 지는 해처럼 내 인생도 언젠가 지겠구나. 어디가 안식이 있나요? 안식이. 어디가 자유가 있나요? 고등학교 3학년이 학교만 졸업하면 자유가 있나요? 대학생만 되면 자유가 있나요? 젊은이가 군대에서 제대만 하면 자유가 있나요? 지긋지긋한 직장생활 접고 개인 사업하면 자유가 있나요? 은퇴하고 이제 출근할 곳이 없으면 자유가 있나요?
어디가 변화가 있나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변화가 되나요? 좋은 옷을 사입으면 변화가 되나요? 진한 화장을 하면 변화가 되나요? 그럼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지, 아니면 변장이지. 변장. 뭘 해야 우리가 진적으로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나라는 그런 나라인데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본질적 변화, 참된 안식, 참된 위로, 참된 자유는 오늘 일곱째 날 가나 혼인잔치가 비유하고 가르치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죠? 포도주예요, 포도주.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능력, 보혈의 능력. 정결한 마음을 얻는 능력, 보혈의 능력. 부정한 모든 것을 맑히시는 것도 보혈의 능력.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주는 것도 보혈의 능력. 하여 예수님은 잡히시는 날 밤에도 제자들과 함께 뭐를 나누셨다? 포도주를 나누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피를 마실 때 너희가 참 자유, 참 안식, 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물은 꼭 포도주로 변화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서는 그 물로는 절대로 유대인 율법 가지고는 그 6개가 아니라 60개를 채워도 아무리 그 물로 씻어도 유대인의 정결 예식 가지고는 변화가 안 돼요. 예수님이 거기에 손을 대셔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야. 그래서 오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을 이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안식을, 예수님은 자유를, 예수님은 변화를, 이 하나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 경험을 7일째 창조를 완성하시듯이 요한복음이 시작된 7일째 가나 혼인잔치,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완성될 것이다. 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의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도 밝히시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건데요. 자, 당시 성경시대의 결혼 풍습을 가만히 보면 이해가 돼요. 당시 결혼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어느 남자가 마음에 드는 어떤 여인을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데이트 신청해서 데이트 시작하고 날짜 잡고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 잡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에서 사역해 온 선교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에서는 말입니다,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드는 한 여자를 발견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먼저 자기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습니다. 청혼할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잔치를 좀 배설해야 되겠습니다. 청혼을 부탁하는, 청혼을 위한 잔치를 배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아 돈을 받은 다음에 그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찾아가서는 그 여자 부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 사는 누군데 제가 어느 날 어르신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청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여자의 부모님은 1차적으로 이 친구가 마음에 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자,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다더라, 그래서 청혼을 위한 잔치를 한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그 여자의 친구들도 몰려가고 또 소식을 들은 부모의 친척이나 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 그리고 부모들 다 와서 그 신랑 될 사람이 마련한 잔치에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즐기면서 이 남자가 정말 이 여자의 신랑감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먹으면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딸을 이 청년한테 보내도 될지를 이모저모로 검증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잔치 마지막 날 어느 정도 이 여자의 부모나 가족 그리고 이 여자의 친구들에게까지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싶으면, 그리고 당사자인 이 여인도 실은 내색이 없다고 싶으면, 이 남자는 이제 포도주 잔을 하나 준비해서 그 여인에게 내밀면서 순미 씨 나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순미 씨라 함은 그렇습니다. 청혼을 하는 겁니다. 청혼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여인이 이 잔을, 신랑이 내민 잔을 받아 마시면 오케이가 되는 것이고, 싫어요 그러면 노케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그 마음을 얻으려고 잔치를 베푸느라 쓴 비용만 다 날리고 쓸쓸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행히 이 여인이 포도주를 받아 마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두 사람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혼 관계, 이스라엘로 말하면 정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살려서 예수님도 장차 나도 너희들에게 포도주잔을 내밀며 나의 신부가 될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 포도주는 그냥 밭에서 난 포도가 아니라 내 피, 나의 피로 이 잔을 채워 너희에게 내밀 것이다. 이 포도주 잔을 받아다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먼저 다가오신 거죠. 그게 바로 잡히시기 전날 밤 보여주신 성찬식의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이니라. 이러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잔을 받아달라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잔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미신 그 포도주 잔, 밭에서 나는 포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피의 잔, 그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인 것이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우리는 정혼한 관계가 된다. 정혼한 관계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든 잔이죠. 하여 우리는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사랑하셔서 흘리신 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피임을 믿고 그 잔을 받아 마시면 그때부터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고 정혼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남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년 정도를 부지런히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부 역시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를 기다리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가꾸고, 그리고 가지고 갈 살림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집을 준비하고 여자는 살림을 장만하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신랑이 이제 나팔을 불면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약 1년 뒤에 신랑이 가까이 살면 낮에 도착하고 신랑이 멀리 살면 밤에 도착하겠죠. 그래서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 등불 준비하라고 말한 겁니다. 신랑이 도적같이 올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신부는 그러면 기다렸던 그 신랑을 따라 신랑 집으로 가서 결혼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물론 그 시기는 신랑의 아버지가 오케이 사인이 나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신랑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신랑 아버지의 오케이 사인이 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이미 두 사람은 정혼한 사이이므로 더 이상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 사이에 다른 남자가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남자가 나에게 청혼을 해온다 할지라도 이미 누구와 정혼을 약속한 이상 그 유혹은 과감히 뿌리쳐야 하는 것이며, 나는 이미 정혼한 여자이니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라고 당장 나가라고 외쳐야 맞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를 못하고 이미 정혼한 남자를 놔두고
새로 자기를 좋아하게 된 남자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면, 그 남자가 주는 포도잔도 또 받아 마셨다면 이중계약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한 정혼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신랑 역시도 한 여자에 가서 포도주 하나를 받아달라고 요청해놓고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또 다른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에게 또 포도잔을 받아달라고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 전 약속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신랑 신부 모두가 흠없이 그날을 기다려야만 하는 가장 숭고한 기다림의 시간. 그 두 사람의 순결한 기다림 끝에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그 두 사람이 신랑 신부로 잘 준비되어 만난 거룩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 숭고한 기쁨의 순간에 핵심 음료인 포도주가 모자랐으니 이거는 정말로 큰일 날 일이니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포도주로 채워주신 거죠. 왜? 이 결혼은 너무나 숭고한 과정을 거친 거룩한 결과물이니까 절대로 슬픔이 요거만큼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지론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치 예수님과 정혼한 관계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늘의 집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랑 집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벌어질 텐데 우리는 그러면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 요한계시록에 너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8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님의 재림잔치를, 예수님의 재림을 무엇에 비유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비유되었다. 그의 아내가 그러므로 자신을 잘 준비하였으므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을 자격을 얻었도다. 때묻지 않은, 어떤 것도 묻지 않은 하얀 백색의 웨딩드레스, 우리가 그 옷을 입을 자격을 얻었도다. 무엇이 있을 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을 때. 정혼을 해놓고 약속해놓고 나 데리러 오라고 말씀해놓고 그동안 다른 짓을 했다면 옳은 행실이 아닌 거죠. 세마포를 입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신랑에게 다가갈 백색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정혼한 신부임을 망각하고 다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랑을 바꿔버리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혼인잔치는 곧 올 겁니다. 세계가 돌아가는 이 정황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은 듯 합니다. 내가 깨어있을 때 오실지, 내가 자고 있을 때 오실지,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오실지, 내가 밥을 먹고 있을 때 오실지,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이제 그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얼른
하얀 백색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맞이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 웨딩드레스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때가 많이 묻어있고 더럽고 추하게 이를 때였고, 그러면 그 신부가 얼마나 부끄러운 신부가 되겠습니까? 많은 하객들이 있는데 웨딩드레스가 너무나 지저분해져 있으면 그 결혼식이 어떻게 기쁠 수 있겠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입을 자격은 여기에서 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도록 신실한 신부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가느냐?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1년의 기간 동안, 그래 내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백색의 웨딩드레스에 어떤 흠도 생기지 않도록 성도의 옳은 행실로 잘 준비하여 주님 맞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올 한 해를 보내시는 것이 어떠실는지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떠실는지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혼인잔치의 신부로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포도주일까? 왜 혼인잔치일까? 왜 사흘째였을까? 이 질문을 던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창조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 안에 참 안식이 있다.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다. 예수 안에 참 변화가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왜 혼인잔치일까? 신랑과 정혼한 신부가 다시 올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혼인잔치가 거룩한 결과물이 되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살아보리라 마음 먹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래서 예배 생활에서든지 어떤 생활에서든지 성도의 옳은 행실로 나의 세마포 웨딩드레스가 때묻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